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에게 지오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이 지오바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찾아온 지오바니가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이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에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서 두 장소를 구경을 시켜주는데요. 하나는 술집 앞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또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아니면 저 술집 앞에 있는 그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너는 너의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미켈란젤로를 위대한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스승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에 그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남한국에 있는 유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다시 북왕국으로 돌아와서 이 북왕국의 예후 왕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를 살펴본 이후에 오늘은 예후의 아들과 그리고 손자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후의 아들은 여호와 하스입니다.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요, 여호와 하스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왕들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때그때 그래도 조금 한번 외워보셔요. 외울 수 있는 만큼 한번 외워보시면 나중에 열왕기를 다시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유다의 왕 왕 아하시아의 아하시아의 아들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후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북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이 여호아스도 그의 아버지 예후의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와하스 이 이름의 의미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붙드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스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예후가 보여준 대로, 그의 인생이 보여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았던 인생이 아니고 금송아지에게 붙들려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대로 살지 않고요, 보는 대로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예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스가 통치하던 시대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3절부터 7절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이 내용을 읽어볼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요. 좀 길어가지고요. 그러나 여호와스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좀 길죠. 예.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셔요?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깁니다. 세 번째로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네 번째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상황이 다시 좋아지니까 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갑니다. 자, 이 패턴이 어떤 패턴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간구하다는 말은 그 약해지다, 병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찌나 힘들었고 어찌나 고통스러웠던지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여호와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몇 절입니까? 6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 또 사마리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이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아세라 목상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곳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합 시대와 버금가는 죄악의 시대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갔는데 이전 시대보다 더 큰 죄악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인도양에 모리티스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 가난한 흑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토록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의 딸이 자유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여전히 비천한 노예 신분이었지만 딸이 자유의 신분이 되는 것만 해도 어머니는 참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자유인이 되던 어느 날 어머니는 딸이 앉아있는 그 방으로 가서 그 옆에 살며시 앉습니다. 자유인이 된 이 딸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도 이 어머니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등을 돌리면서 화를 내더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내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자유인이고 당신은 노예인데 그 사실을 잊었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이 방을 떠나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의 해결은 원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원했지만 기도의 자리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평생토록 모은 돈을 가지고 딸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희생하면서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딸이 문전박대를 해도 다시 찾아오시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을 생각할 때 사사기 패턴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가 반복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열왕기에 나오는 유일한 사사기의 패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은 사사기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열왕기에 나오는 유일한 사사기의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후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의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떠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더 끊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하스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 시대에도 계속 이어질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자, 여호와스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부터 또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여호와스의 아들은 요아스입니다.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요, 요아스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아스. 자,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이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깁니다. 그러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통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니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러분 한번 보셔요. 지금 유다의 왕 이름이 뭡니까? 유다의 왕이요? 요아스죠. 자, 그러면 북왕국의 왕이 누가 되었습니까? 또 요아스가 되었죠. 그러니까 남왕국을 통치하는 왕과 지금 북왕국을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 같습니다. 동명이인이 통치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게 10절이고요.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자, 요아스도 어떻게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12절은 요아스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다소 특이합니다. 제가 이렇게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업적이 한 구절로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3절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은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자,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까?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요. 여로보암 2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도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 14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요아스의 치세 중에 있었던 통치하는 가운데 있었던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열왕기 저자는 요아스의 그 업적을 한 절로 짧게 기록을 하면서 요아스가 세상에서 했던 그 업적 성공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아스 치세 중에 있었던 그 엘리사의 사역을 따로 떼어서 길게 기록하면서 선지자의 말 앞에 그가 얼마나 순종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치세 중에 있었던 엘리사의 사역을 마지막에 따로 떼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그거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그리고 충성했는가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 얼마나 지금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칭을 하면서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정말로 요아스가 엘리사를 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그리고 인생의 병과 마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를 한 가지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테스트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인데요.
성경을 처음 읽으신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 번 열왕기를 읽으신 분들에게는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이 글을 읽다가 좀 질문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이 부분도 같이 16절부터 1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에게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로 하여금 이제 동쪽 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요아스가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도 엘리사는 자신의 손을 요아스의 손 위에다 얹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아람을 진멸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다시 요아스에게 화살을 가지고 이 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땅을 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번 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3번 쳤다고 되어 있죠. 요아스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땅을 3번을 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왕이 대여섯 번 땅을 쳤으면 좋았을 텐데 3번밖에 땅을 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람을 진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버럭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땅을 몇 번 치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나오질 않습니다. 땅을 몇 번 치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요. 땅을 세게 쳐라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요아스가 땅을 3번밖에 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또 좀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치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치다 하는 말은 낙하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의 의미는 죽을 때까지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멸절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 문장에서는 미완료 계속 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람을 멸절할 때까지 계속해서 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입장에서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바퀴벌레가 기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자, 바퀴벌레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바퀴벌레를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치죠? 언제까지 칩니까? 비 맞았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비 맞으면 어떻게 하세요? 다시 치죠? 예. 비 맞았는데 뒤로 돌아서 쟤도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다시 치죠? 다시 치는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치냐면 죽을 때까지 치는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확인을 해요. 그렇죠? 죽은 것을 끝까지 확인하면서 우리는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요. 내 문제가 이처럼 간절하면 죽을 때까지 칩니다. 성격이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도 내 문제가 절박하면요. 죽을 때까지 칩니다. 자녀가 길거리에 쓰러져 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살려달라고 3번만 외치고 끝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문제가 걸리면요. 끝까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큰 수족관, 아쿠아리움에 가면 이 수족관에 돌고래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살던 돌고래를 수족관에 넣으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큰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가 죽은 생선을 먹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돌고래가 바다에 살 때에는 살아있는 생선을 그냥 먹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생선을 먹는 것을 돌고래가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고래를 한 일주일 정도 굶겼다가 죽은 생선을 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죽은 생선을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순종 생활에 있어서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부흥회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한 30분 일찍 오셔가지고 또 준비하시고, 또 어떤 분은 1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하면서 우리는 지난 그 부흥회 때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 강사로 오셨던 송태근 목사님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저 찬양대 저까지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좀 놀라웠던 모양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교만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속으로 저 혼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제 그 새벽 그 기도 마치고 이제 기도를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이 요아스가 땅을 3번 치는 것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요아스처럼 순종하는 것 같아서 한동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서 또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불안한 분들이 계셔요. 기도 없이 사시는 분들, 기도 없이 일이 잘 되면 저는 그런 성도를 보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보다 취미 생활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볼 때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 없이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불안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은 생선을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길들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눈치와 때로는 사회의 눈치와 이웃이 원하는 그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을 빚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사생결단의 기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부터 사생결단의 순종 이것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처럼 왕의 체면을 가지고 땅을 어떻게 꽝꽝꽝꽝 계속 여러 번 내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왕의 체면이 있는데요. 그저 적당히 3번 내려치고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요, 한 번 더 치셔야 돼요. 한 번 더 순종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한 번 더 충성의 자리로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한 번 더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아스의 시대는 한마디로요, 불순종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불순종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좀 앞에 살펴본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0절과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제 엘리사는 50년의 사역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가 되자 모압의 도적대들이
엘리사의 묘실이 있는 그 장소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장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모압의 도적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들고 있던 시체를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어떤 묘실에 던졌는데 알고 보니 그 묘실이 엘리사의 묘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죽은 시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살아난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의 손에 어떤 뼈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사의 뼈였더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엘리사가 죽어서도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좀 생뚱맞은 이야기, 앞에 문맥과 생각하면 굉장히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요. 이 생뚱맞은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요아스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아스처럼 참으로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이 본문이, 이 두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호와스 시대를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악한 시대였죠. 그러나 그 시대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후 왕조의 시대, 그의 아들 요아스의 시대에도 여전히 불순종의 시대였고 여전히 불신앙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여전히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도 생명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지금 이 두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참으로 악한 시대고 타락한 시대였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2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남한국과 북한국의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남한국과 북한국의 역사를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좀 남한국을 대우하시는 것과 북한국을 대우하시는 것이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한국은 어떻습니까? 남한국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만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윗 언약의 무조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그리고 왕조도 바뀝니다. 다윗의 언약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지으면 벌도 받고 왕조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북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3절이 굉장히 열왕기에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열왕기를 읽어보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열왕기 저자는 이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와 언약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전혀 열왕기에는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북왕국과 그리고 언약을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북왕국도 쫓아내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처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말씀인데요. 북왕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남왕국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북왕국도 사랑하시더라.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남왕국은 사랑하시지만 북왕국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남왕국과 마찬가지로 북왕국도 여호와께서
사랑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왕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버렸어요. 그렇죠? 저기서 도적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엄격결에 그리고 급하게 그냥 확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예후 왕조에 이르면 죄악이 아주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확 던져버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시대를 열왕기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쫓아내다는 말과요, 우리가 21절에서 살펴보았던 던지다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던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던져버려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금 이 기록이 쓰여져 있었던 이 시대로부터 1200년 전에 족장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아스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아람을 3번을 물리치고 그리고 성읍을 되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아무런 내용을 사실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절구절 행간행간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범죄한 시대에도 그의 백성을 향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를 살면서 남왕국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으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린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물어봅니다. 잠시라도 자식을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열이면 열, 잠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볼 때 엄마는 자식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 만나가지고요 저녁 먹고 또 재미난 이야기 하면서도 자식을 또 잃어버리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나이를 들면 들수록 자식을 더 잘 잃어버려요. 군대 간 자식 처음에는 계속 그 연락이 왜 안 오나 싶었는데 연락을 너무 자주 하니까 안 와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달라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셔서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에 써 있는 우리의 이름을 매일매일 보시면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동시대를 사역했던 이사야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아합의 시대와 더불어서 예후 왕조의 시대는 참으로 타락한 시대요. 그리고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 이 민족 그의 백성에게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방을 돌아보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타락하고 패역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태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불러서 그 은혜,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23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00년 전, 1300년 전에 그것까지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도 들이대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때와는 다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잠깐 영상을 잠깐 보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오는데?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그리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에 자녀의 이름을 새기면서 오늘도 그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대를 향한 은혜, 교회를 향한 은혜, 가정을 향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모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태신자를 가슴에 다시 품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 태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참으로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패역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덮을 수 없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참으로 함께할 수 없는 인생이 참으로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 패역하고 하나님 타락해도 멈추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에 깃대어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봄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손에 자녀의 이름을 새기며 오늘도 그의 백성을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시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며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워지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이 또 태신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죽은 뼈가 하나님 아버지,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그 은혜, 그 역사, 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가족들을 향한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 그 양식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서나가서 참으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그리고 어둠이 지쳐도 그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하며 또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에게 참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시체가 하나님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죽은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하지만 주의 사랑이 하나님 끝나지 아니하고 참으로 시대가 어둡지만 그 어둠을 뚫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다시 불이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에 새생명 주일을 통해서 그 사랑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